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4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증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12월의 첫날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바람대로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혹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드셨습니까? 지나온 11달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셨습니까? 언제나 그랬지만은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참 어려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격화된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의 대립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유례없는 높은 물가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이 대패를 하고 국민 심판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그리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둘러싼 일련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관한 의혹들이 점점 더 뜨거워져서 요즘은 전국의 대학교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종교단체들까지도 속속 시국 선언을 하고 주말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죠. 국제적으로는 극단적인 보수와 강경파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어서 여러모로 염려스러운 가운데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다라는 소식으로 우리를 긴장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하기도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또 부끄럽고 참담한 일들이 계속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보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 나아질 내년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뉴스를 보면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고 답답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까요?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바라고 또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던 주전 8세기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요. 그런 아수르의 확장에 맞서는 애굽과 시리아 등 반아수르 세력 사이에서 남유다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도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방 족속의 우상에 절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학대하는 등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의와 악행이 온 사회에 가득했던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분을 배반한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고 너희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너희의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예언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유다 백성은 오래전에 선을 넘었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내게 돌아와라. 악한 일을 그만두어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는데도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끓는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저주 같은 예언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도 사람일진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동족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데 그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지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누구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칭찬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는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자꾸만
나락으로 향해 가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결국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루어져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솔로몬이 공들여 세운 성전마저도 홀랑 불에 타버려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수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7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고 있구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네,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 40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약하고 더 힘이 없고 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유다 백성을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겠어요?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저버린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믿음과 삶을 별개로 여기고 가짜 신앙으로 살았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보다 깊이 뉘우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과 영부인 때문입니까? 자기 이익에만 눈멀어 있는 정치인들 때문이에요? 아니요. 오늘의 어려움과 힘겨움은 바로 믿는 사람들인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지 못한 채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보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탐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에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 이틀 전에 인터넷에서 기가 막힌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어떤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의 선임 문제를 놓고서 교인들끼리 대립을 하다가 급기야는 그중 100여 명 교인이 서로를 향해서 주먹 다짐을 벌이고 싸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경찰이 달려왔고요, 폭행 사태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상을 입은 교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요, 그 기사 아래에 댓글을 달아놓았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도 안 믿는 것들이 모여서 쌈박질만 하네. 가장 가슴 아픈 말은요, 내가 교회에 안 가는 이유는 성경과 주님은 진실인데 사람들이 거짓이라서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완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죄와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의 이 말은 단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여나게 될 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죠.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분이세요. 성령의 충만함,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실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난한 자는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이 물질의 가난은요, 마음의 가난까지 불러일으켜요. 나는 가난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얻은 것에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면서 무엇이든지 더 움켜쥐게끔 만듭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고통과 억울함을 느끼는 이는 한을 품게 마련이에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이를 미워하고 복수심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면서
자신과 처지가 다른 이들에게 증오심을 품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포로된 자, 갇힌 자는요,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감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탄압을 받고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죠.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라고 했어요. 은혜와 보복은 전혀 정반대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이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이들은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백성을 탄압한 이들은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갖고 걱정과 근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에 소망과 기대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선지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써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4절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삶의 자리를 복구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무너진 곳, 황폐한 시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점차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처참했던 한국 전쟁의 상흔을 넘어서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요. 세계를 이끄는 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여할 정도가 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팝, K-드라마,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영화를 생산해내는 등 문화적으로도 뛰어남을 입증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고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부정부패와 불의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여전히 우리는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나라, 이 사회를 바꾸겠어요? 정치인들 한두 명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불안한 영혼과 무너진 삶마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요.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의 사회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6절에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죄지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외인이나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행하는 이들이라 존경과 칭찬을 받고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예요.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뭐가 나은 것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던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떻게 모든 유다 왕들의 표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배운 것 없었던 무식한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기를 힘썼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의 모습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고백 갖고 계십니까? 믿는 이는 모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 첫 주, 세상을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 받은 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마음 상한 이의 상처를 싸매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